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십자가의 불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죄의 값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의 값이든 혹은 조상들의 죄의 값이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고통은 죄의 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고통은 항상 죄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6절에서 9절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먼저 첫 부분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의 확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주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는지 그 이유를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당시 시대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가장 위협적인 또 가장 빌라도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유대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죠.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도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처형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순례로 와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일렀겠죠. 혹은 누명을 씌웠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즉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만큼 로마는 또 로마 총독은 갈릴리 사람들의 반란 세력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값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들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살당한 사람들과 죄값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의 절박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실로암 탑은 실로암 샘과 연관되어 있죠. 거기에 성벽을 쌓고 또 그와 연관해서 탑이 있습니다. 그 성을 지킬 때에 탑에 올라가서 망을 보겠죠. 그런데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즉 회개의 절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너진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의 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은 고통은 죄값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 법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가르침은 오경이라든지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아주 기본적인 인과응보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신명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의와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이라든지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의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반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 농장에다가 심었는데 열매를 딸 때가 되어서 와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도 와보고 또 그 다음에도 와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 잘라버리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없애버리면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면은 회개를 한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은 말만 회개한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회개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회개,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회개입니다. 과거지향적인 회개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과거 역사를 따져보면서 지나온 시간을 따져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과거가 현재의 고통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실패, 모든 고통이 과거의 잘못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에 과거 지향적인 회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잘못된 삶, 고통, 고난 이것이 무언가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또 찾지 못합니다. 또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혹은 고통을 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열심히 살지도 않고 자기보다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과거 지향적인 회개는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회개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과거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더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우리의 생각을 의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바꾸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기름진 밭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포도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품종도 좋고 땅도 좋고 농부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았지만은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안 좋은 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기름진 포도밭은 가나안 땅이며 또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들포도 열매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농부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시라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품종이 좋은 그러한 새로운 세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불의를 행했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아주 좋은 세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셨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품종을 가졌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찍어 없어지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귀한 회개의 삶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